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늘에 새겨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비록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늘에 새겨진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의 심판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기 전에 있었던 노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실수와 또 예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아의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로부터 나오는 것에서 우리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죄에 대한 당신의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셨고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의 권세를 위임해 준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인류가 번성하고 종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노아는 농업을 하게 되었고 포도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보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21절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었던 함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다른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여기 노아가 벌거벗은지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술에 취해서 무의식적인 결과로 했던 그런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동으로 일어나게 된 그런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언급된 대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는 그런 수치와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600년 동안이나 깨끗하게 살아왔던 분이죠. 또 하나님이 친히 택해서 물로 심판을 세상을 다 멸할 때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던,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실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처럼 노아는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와 잘못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실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잔인한지를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지어 죄는 파멸과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잘 아는 분이 노아인데, 그런 노아도 시간이 흐르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게 될 때 실수를 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이 아들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노아의 실수를 먼저 알게 된 아들은 함이었는데, 함은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 나오는 이제 보았다, 함이 이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감상했다는, 주시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말했다라는 그 말했다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도 단순히 사실을 전달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그런 뜻이 더 많습니다. 즐겁게 말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보았을 때 마치 흠을 잡은 것처럼 즐기는 태도로 상세하게 떠벌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셈과 야벳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을 뿐더러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가리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벌거벗음을 알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셈과 야벳은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겉옷으로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노아로부터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교훈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이 시간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노아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노아는 술이 깨고 정신을 차리게 되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는 것도 가정의 윤리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신성함이 파괴되고 아버지의 권세가 조롱당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같은 분도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실수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깨어짐과 저주와 갈등, 분열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와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그 전적인 그런 부패를 보게 됩니다. 노아는 멸망의 빗자루가 모든 쓰레기를 쓸어버리고 난 후에 정결한 그런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마찬가지죠. 완벽하게 갖춘 세상에서 시작했지만 아담도 실패한 것처럼 노아도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는 죄악 가운데 포도주에 취해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실수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보이지만 다 죄인입니다. 겉은 성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은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룩하고 존경받고 귀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권위와 지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실수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타인의 실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플 때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큰 병이 생길 때 그 병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그 전에 이미 많은 사인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많은 경고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습관을 가질 때 결국은 큰 병에 걸리게 되고 아픈 것을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또는 직장이나 교회나 가족이나 동료나 또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의 죄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상처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던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인데, 그런 다윗도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을 때 도덕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기가 막힌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그 상처와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도 예가 아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라고 예가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을 가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경고와 그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또 뉴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는 동료의 그런 잘못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아무리 도덕이나 윤리나 그리고 지성으로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다 가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고 타락과 탐욕과 음란과 욕망의 죄에서 결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잘못하고 누가 무너지고 죄로 드러났을 때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부족한 존재들이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노아 안에 있는 그런 원초적인 죄의 그 본질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우습게 무나 의인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의 실수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늘 경계하고 겸손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가 나의 인생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결코 면대되지 않습니다. 시험의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나이도 아닙니다. 우리 성품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직분도 결코 아닙니다. 600년 동안이나 악한 세상에 맞섰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방주를 준비하고 1년의 그 시간 동안 방주에서 보내고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도 결국은 육체의 정욕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굴복하고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노아의 실수를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과 방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잘 될 때일수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생활의 여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면 더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늘 겸손하고 우리의 몸을 쳐 말씀과 성령 안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버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 죄를 대적하고 경계하고 그 죄를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마다 받아주시고 안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늘 경계하고 겸손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상황에 있거나 또는 그 죄의 유혹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짓는 이 죄를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내가 아꼈던 모든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뺏기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결코 그 선악과에, 결코 그 포도주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며, 그리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예수님에게 또 죄를 져서 또 십자가에 그분의 손과 발에 또 못을 박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대적하고 피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을 수 있다. 노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죄를 피하고 죄를 거부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끊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이거나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죄로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고 그 죄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죄가 주는 그 유혹은 한순간일지 몰라도 그 결과로 말미암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끝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실수로부터 이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노아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노아는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예언 가운데 특별한 것은 함에게 직접적인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게 내린 이 저주는 단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함의 자손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이 피부색이나 어떤 종족으로 이 함을 대신하게 해서 노예로서 종이 된다는 이 예언을 합리화했던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함의 범죄의 결과가 종족이나 피부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과 노아의 예언과 또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통해서 10장, 11장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함과 그의 자손은 저주를 받지만 부모를 공경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뜨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함은 그렇게 아버지의 수치와 아버지의 잘못, 그것을 주시하고 또 그것을 떠벌리고 그것을 마치 아버지의 큰 흠을 잡은 것처럼 떠벌렸던 그런 함의 그런 범죄는 결국 노아로부터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를 섬기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셈은 명성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위대한 이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셈과 가나안이 단지 이 노아의 예언으로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함의 자손이었던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의 그 자손이었던 가나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혈통 때문에 정복당했다기보다는 모세가 살던 시기까지도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내면에 있던 죄의 욕망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그들의 이 육체적인 죄가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은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하고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벳은 아름다움 확장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 뜻 그대로 야벳의 후손은 마치 산처럼 강대한 인구로 번창해 나가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은 종이 되고 한 사람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자손이 되고 한 사람은 창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또 11장을 보게 되면 함의 자녀는 함은 구스를 낳게 되고 구스는 니므롯을
낳게 되는데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게 되고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 가운데 미스라임이 있는데 그는 애굽인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벨론 제국이나 애굽이 하나님 셈의 자녀였던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대적과 또 다툼과 그리고 끝내는 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여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은 노아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지만 그도 역시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950년의 삶은 굉장히 짧지 않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아는 600세 이후에 350년의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는데 그것이 실수였죠.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게 될지, 하나님 언제 나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남은 삶이 노아처럼 실수만 기록되고 부끄러움, 수치만 기록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전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실수와 노아의 교훈, 노아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실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경계하며 죄를 경계하고 겸손하며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에 대해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사실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셈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않습니까? 셈과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축복을 상속받은 인생의 삶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실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